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어른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에겐 되게 생소했던 단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되게 간단하다고 했어요. 성령은 즉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못난 인생을 살았지만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후로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성령 충만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롭게 세워가는 하나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때 생긴 것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이 무언가를 바라보거나 무언가를 대할 때 또는 누군가를 만날 때 아마도 여러분 각자의 그 대상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다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선생님이면은 이래야 된다. 학교의 선생님이라면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각자의 기준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는 국회의원은 이래야 된다. 대통령은 이래야 된다. 또는 어떤 단체는 이래야 된다. 어떤 기업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각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고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교회는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고 어떤 단체여야 되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런 공동체여야 되지. 교회는 이런 종교단체여야지 라고 하는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또는 칭찬을 하는 일이 있겠죠. 기준이 있으니까 칭찬을 하고 기준이 있으니까 욕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은 내 MBTI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 또는 내가 현실적인지 또는 감성적인지 또는 내가 계획적인지 내가 정말 충동적인지 MBTI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타인에 대해서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가 만난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그나마 그래도 좀 이제 이해가는 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은 MBTI 4개가 같아요. 그런데 보면 그 두 사람이 완전 똑같은 사람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MBTI가 같은데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요. 그와 같이 우리 교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단체들, 공동체들도 정말 다른 사람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지금 우리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학교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런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어떠한 공동체여야 건강하다, 괜찮다, 좋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을 보통 우리는 어디에서 가지고 오냐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2024년의 교회에서 잘 가져오지 않아요. 보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에서 지금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닮아야 돼, 본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교회들을 우리는 보통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여러분, 사람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약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부족함이 있었어요. 잘못한 것도 있었어요. 죄도 지었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 나타난 좋은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었냐? 우리가 한번 42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4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가르침,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만 받고 흩어졌냐? 아니요. 뭐 했다고요? 서로 교제했다. 서로 친교를 나눴다. 서로 함께 친해졌다. 친밀한 관계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교제하고 무엇까지 했다고요? 떡을 뗐다라는 것은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저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거 있잖아요.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했던 그 성찬식을 했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찬식 하면은 되게 조금 먹잖아요. 빵도 요만큼 주고 포도주스도 요만큼 주잖아요. 근데 저 때의 성찬식은 저게 식사였어요. 배부를 만큼 먹었습니다. 함께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근데 여러분, 제가 힘썼다에다가 노란 표시를 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 기도하기만 힘쓴 게 아니라 저 문장에서의 표현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다,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 떡을 떼기를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저 힘썼다라는 동사 하나에 앞에 있는 표현들이 다 받는 그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여주셔도 돼요. 이 초대교회는요, 4가지를 힘썼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힘썼어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 듣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말씀만 듣고 헤어졌냐? 아니요. 설교 말씀을 듣고 옆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친밀한 시간들을 보내기를 힘썼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또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식사도 나눴다. 마지막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이런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은 설교 들으러 가는 것. 심지어 이 예배의 개념을 스스로 축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많이 봤어요. 예배에서 뭐만 하면 된다? 설교만 들으면 된다. 나머지는 안 해도 돼.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일부러 찬양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와요. 찬양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설교만 들으면 돼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요. 그것을 요약해서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 설교 또 예배의 시간을 먼저 드렸다, 그것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쵸? 교회의 모습에서 정말 핵심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제가 금요일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가봉이라는 곳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박효필 선교사님이 오셔서 아프리카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었거든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이 가봉이라는 나라에서 예배를
한 번 모이면 2시간, 3시간씩 들은대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수련회 때는 가능하지?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안타까워하셨던 게 뭐냐면은 찬양은 많이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서로 환호하고 이런 것들은 많은데 말씀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는 것, 내 마음에 새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힘썼다고요? 교제에 힘썼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뭐 친한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잘 모르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점점 여러분 모르겠어요. 청년부 예배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싶은데, 어른들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 청소년 예배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점점 우리의 예배가 그냥 내 예배 드리고 그냥 설교 듣고 집에 가면 끝, 이런 모습들로 사회 세태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대형 교회에 속해요. 큰 교회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큰 교회에 몰리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지금 10명만 앉아 있다고 칩시다. 제가 2013년부터 15년까지를 진짜 중고등부 합쳐서 10명이 안 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한 명이 안 오면 티가 확 나요. 진짜 티가 확 나요. 애들이 다 알아, 누구 안 왔구나. 그 10명이 다 알아요. 이게 여러분 애들이면 그나마 낫지, 어른들이면 이게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쵸?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보인다면. 그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티가 안 나.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티가 안 나.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고, 심지어 이제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나 진짜 귀찮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게 사람들하고 같이 뭐 대화하고 나눔하고 이런 거 나 피곤해, 안 하고 싶어. 이런 모습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 구역 예배라고 하는 그런 구역 예배가 진짜 매주 있어서 어른들이 저희 집에 진짜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집에서도 잘 구역 예배를 안 하고 있는 요즘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교회의 모습은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제와 나눔을 하는 것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습이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 안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필수적인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친밀한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어서 이 교제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은 함께 떡을 떼고 마셨다, 함께 식사를 나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 여러분 식사를 보통 어떤 사람들하고 하십니까? 어떤 친구들하고 하고 어떤 사람들하고 하세요? 보통 내가 불편한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과거에는 더 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요, 내가 함께 밥을 먹은 사람은요 해칠 수 없어요. 해치면 안 돼요. 왜요? 밥을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과 나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동의 아랍 쪽에 있는 글이나 소설이나 이런 데를 봐도 나랑 같이 밥 먹은 사람이 몰랐어요. 밥 먹은 사람이 원수였던 거야. 내 부모님의 원수, 내 친구의 원수. 근데 밥을 먹고 나면요, 이 사람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식구라고 얘기하죠. 식구.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 이 식구를 영어로 하니까 패밀리 멤버라고 하는데, 그만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거 하는 것은 그냥 허례의식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내 가족으로
부를 만큼 친밀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에 힘썼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한 분을 섬기고 한 분을 예배하는데 그분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오늘도 뭔가 좀 예배실이 따뜻한데 정신 차리고, 성령 충만의 모습을 경험한 성도들 2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2장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절,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겁대가리가 없어졌어요. 겁이 없어졌어요. 원래는 예수님 잡혀갈 때 막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겁 없이 이제는 그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막 말씀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했겠습니까? 말 잘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설교를 하니까 4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흐름을 봤을 때 어떤 거냐?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자신이 가득했던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이루었고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의 연결점이라는 겁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이런 교회를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들이 함께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여기에서 끝났냐? 아니요. 되게 놀라운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데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일어나기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랑은 좀 뭔가 비슷하면서 되게 다른 모습이거든요. 뭐냐면은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우리 고등부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모든 물건을 공유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나 내일 멀리 가야 되는데 나 무선 이어폰이 없어. 나 음악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거기 갔다 올 때 이거 가져가. 너 이거 들어. 또는 어떤 친구가 뭐 펜이 필요해요. 뭐 지우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없어요. 보통 우리가 사야 되잖아요. 부모님한테 얘기하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부족한 사람한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나눠주고 함께 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 가난을 채워주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다라는 거죠. 거기서 그치겠습니까? 아니요. 신체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돕고 그들을 부축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안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모습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세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친구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형제자매랑도 내 거다 네 거다 하고 싸우고 막 머리채 잡고 막 욕하고 막 그러는데, 형제자매랑도 한 뱃속에서 난 한 가족도 네 거 내 거 따지고 있는데 무슨 어떻게 교회 안에서 뭐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하고 그런 걸 함께 나누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11시 반 예배 나오는 거 제가 가끔 고1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야, 니들은 왜 9시 반에 예배를 드리다가 11시 반으로 2시간이나 늦췄는데 왜 대체 안 나오고 지각을 하는 거야? 똑같아요. 체감은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나이가 들면 더 피곤합니다. 저 요즘 맨날 피곤해요. 진짜 비타민을 안 먹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돈 안 받아요. 여러분보다 일찍 옵니다. 여러분보다 일찍 와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맞을 준비하고
무보수로 여러분들 신앙을 돕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그 모습이 우리 고등부 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이 부족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믿음의 선배이고 또 믿음의 여러분보다 더욱더 장성한 여러분의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야, 네 여기 옆에 있는 친구 줘. 얘 가난하잖아. 얘 없잖아. 전 여러분들한테 그런 요구하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런 모습은 정말로 어쩌다가 나타날까 말까 한 모습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우리 반에서, 우리 고등부 안에서 돕고 내 것을 나누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무엇이든 간에, 꼭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고등부 안에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로를 향한, 하나님만 사랑하고 난 너 미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모습이 이 초대교회 안에 가득했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생겨 있습니까? 이렇게 생겨 있죠. 하나의 막대기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고, 옆으로 뻗은 그 막대는 이웃을 향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같이? 너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살아내야 될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그들이 진짜 막 엉망이고 그들이 정말로 막 개판이고 그런 모습이 결말로 끝났다면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7절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했던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결과가 나왔냐를 4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47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여러분 저 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찬할 만했던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지? 라고 칭송을 받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에 더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점점 이 사회는 성경의 가르침과 점점 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챙기기가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너를 비우고 이웃을 챙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내 욕심, 내 주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옆에 있는 안 친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나는 싫어요. 내가 왜 굳이 그 사람과 친해져야 돼요? 내가 왜 그 사람하고 말해야 돼요? 내가 왜 선생님한테 굳이 대답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그 말씀을 받고 또 선생님과 저와 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선후배들과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배웠던 찬양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이 교회, 우리는 각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함께